샬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곰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진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정극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어서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날 5월에 온 가족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케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5월에 온 가족이 믿음 가운데 굳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샬롬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받은 복을 전하고 또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남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샬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영적 성숙기인 이 노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은총의 시기임을 서로 깨닫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형벌로 완전히 피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거니와
우리 역시 그 구속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나 자신의 주변부터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맡아 책임져야 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헬세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 간 민족 간 대립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태국, 아프가니스탄, 소수민족 땅에 간섭해 주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은 삶을 찾아 이 땅에 온 취업 이주민과 이 동네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이 공동체의 목자로 세워주신 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에서 노임받으며 또 용서를 베푸는 사랑의 능력자들로 다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라 교회에서 여러 행사가 있었고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에는 교회가 활력이 있었고 어린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장애사역위원회 사역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예수마당 사역자들도 알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예수마당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마당이라고 부릅니다. 0세에서 4세 아이들을 영아부에, 그리고 4세에서 5세를 유아부에, 5세에서 7세는 유치부에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은 유년부에,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은 아동부에, 초등학교 5, 6학년은 소년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중등부, 고등학생들은 고등부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마당 사역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아부에 박규상 전도사님, 유아부에 고주희 전도사님, 유치부에 장혜미 전도사님, 유년부에 최인성 전도사님, 아동부에 임요한 목사님, 소년부에 김친수 목사님, 중등부에 박현호 목사님, 그리고 고등부에 김성찬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마당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5기 온라인 중보기도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중보기도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5월 8일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중보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베이트 레헴, 원어로 빵집, 우리나라에서는 떡집이라고 불려주고 있죠. 바로 떡집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는데 먹을 것도 풍부하지만 또 여러 풍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인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흉년이 들어서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뜻을 발견하거나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며 나가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쉽게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모압이라는 땅은 가나안 동편에 있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은 초목이 무성한 넓은 들판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을 멀리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주변에 르우벤 지파가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착지로 정했을 것입니다. 또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서는 안 될 거룩한 땅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압이라는 땅을 선택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나오미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아들들을 결혼시키기로 했는데 자신의 동족 중에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갓 결혼한 두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끝내 죽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곳에 정착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남은 것은 자신의 아픈 몸과 외로움과 쓸쓸한 그 분위기뿐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리고 물질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통의 삶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잘못된 신앙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문제보다 육신적인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과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방 나라에 간 것입니다. 기근의 날이 있다면 풍족한 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내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만약에 내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배가 고픈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지만 어떤 것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지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조급하면 서두르고 이와 같이 성급한 결정은 실수를 동반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가 영의 문제보다 앞서게 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에 자신의 가족과 그 영적인 가치관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힘으로 생각돼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생활이 나오미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했고 이 고통은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의 고통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적으로 가려는 그 도피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도피적인 삶의 결과는 잠시는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가정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도피적인 생활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적인 삶, 또 이런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한 가닥의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는 소식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된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비록 자신이 옳지 못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기간에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두고 갈 것인가 나오미는 고민하다가 결국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만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11절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라고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두 며느리를 두고 가려는 나오미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얘기한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제도와 간섭에 매여서 자식도 없이 과부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그 불행한 삶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재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돌려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 땅에 머물게 하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옛날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내 동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으로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와 같이 선택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을 향해 교회는 나중에 대학에 합격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좋은 학교로 진학시키려는 부모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 주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로 돌아옵니까?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회로 돌아가서 또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권면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손주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게 자녀가 3명 있는데요. 둘째를 낳았을 때 아내가 산후조리원이 있어서 첫째를 장모님이 잠깐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첫째를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첫째가 갑자기 주여 주여 아버지 하고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모님께서 우리 첫째를 데리고 기도원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 다른 권사님과 함께 우리 아들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 그때 첫째 기용이를 보고 우리 조부모님들께서도 이렇게 손주들에게 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샬롬부 식구들 가운데서도 손주들을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에게 귀한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후회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의 가족, 우리 손주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을 깨닫고 이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신앙, 그 긴 세월 속에 수없는 역경과 고난을 당한 뒤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이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보다는 그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남편만 있으면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이제 아직까지 건장한 두 아들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믿었던 자녀들도 죽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또 마음 가운데 근심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이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하고 계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비록 지금까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수없는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 자신이 여호와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선대하시고 자신에게 복을 다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은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가 있어야 할 자리는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는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던 그 자리로 나오미는 돌아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떡집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말씀의 떡, 생명의 떡, 그곳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란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먼 이국 땅으로 갔지만 결국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왔던 그 모든 것은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으로 살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해야 합니다. 무뎌진 영적인 상태를 다시 잡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주님의 말씀을 또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샬롬부 가정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로 결정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믿음의 가정,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